찬송가 380장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수많은 싸움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 이기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면서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된 출세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무조건 악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선한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질문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재물이 있는 자, 곧 재물을 의지하여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재물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쉽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삶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재물로 더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24절과 25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말을 합니다.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재물로 선을 행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더더욱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맡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죄인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즉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구원받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신 일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죠. 어떤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가련한 몸부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행복,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안정, 평화, 기쁨, 만족감,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복할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들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했던, 자책했던,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